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크게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은 바울과 신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신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친구만 만나면 나쁜 일을 하게 돼. 그럼 그 친구를 만나야 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그럼 나쁜 짓은 어디 가서 해요? 그 친구가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친구를 만날 것이고 나쁜 짓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면 그 친구랑 헤어져야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으냐는 지금 내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구를 욕하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걸까요? 평소에 헌덤을 잘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게 되겠죠? 전화번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척하지만 있다 그거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걸어서 누구 욕을 막 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평소에 그 사람이 볼 때 남의 욕을 잘하는 사람이더라. 혹시 요즘에 그런 전화 자주 옵니까? 그럼 나를 돌아봐야 돼. 아, 내가 그 사람들에게 평소에 누구 욕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였구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만약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받는 것이 좋겠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다. 자, 그런 사람의 이름을 적어봅시다. 지금 수신 거부를 해놓읍시다. 바울과 신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서로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는 사람, 믿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사람, 믿음을 하나님 앞에 웅장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해서 뭔가 믿음의 일을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저기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거예요. 자,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될지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울과 신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불행을 그저 쳐다보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딘가 외국에서 뉴스에 났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대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그걸 찍고 있었대. 아니, 철로에 누가 떨어졌으면 그 사람 빨리 올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올리는 걸 보면서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우와 대단한 일이야. 조용한 데 가서 꺼내주래. 그걸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불행한 일을 보고 요즘에는 방관하는 시대가 됐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더라. 자, 귀신 들린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생각해봐야 돼요. 내일까지 생각해갖고 오세요. 나쁜 거죠, 귀신 들린 거는. 근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 여종이 뭘 하냐면 점을 쳐줬대요. 뭐 맨날 얘기하잖아요. 신령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점을 봐주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시는군요, 여러분은. 네, 일단 모르는 척 합시다. 일단 네, 하여튼 들어와서 점을 봐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점을 보는 건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 불행하다. 귀신을 쫓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점을 벌어서 돈을 버니까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없는지 잘 봐야 돼요. 자식이 돈을 잘 벌어와. 근데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어와. 그럼 그 돈을 받아야 됩니까? 자식을 후드로 패야 됩니까? 아, 그거는 또 마음이 딱
같이 후드로 팬다는 거는. 박월기 권사님 후드로 패야 됩니까? 안 패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나중에. 네. 어찌됐든지 간에 나쁜 일을 할 때는 자식을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의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방관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 벌어오니까. 그 주인이 종이 귀신이 들렸든지 말든지 점쳐서 돈 벌어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린 상황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걸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야 신기한 장면인데 찍어야 되겠다. 우리 사회가 점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먼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자식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 제가 다니는 학교.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어서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아주 예의가 있습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려고 그래요. 왜 예의를 지키려고 그럴까요? 요즘 젊은이들 예의 잘 안 지킵니다.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조금만 지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수님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의 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학교라는 이 공동체는 좁거든요. 교회에서 함부로 막 하는 사람 없죠. 근데 길거리에 나가면 막 하잖아요. 왜?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천국에 가면 옆에 교인하고 우리 교인하고 친구야. 그러니까 옆에 교인 만나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다음에 만나면 내가 먼저 모른 척 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상처 입은 거랑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상처 입은 거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른이에요. 어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둘째, 영적인 존재들은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아까 뭐가 나왔어요? 귀신이 나왔죠. 귀신. 근데 귀신들도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바울과 실라가 구원의 길을 전하죠. 사람들에게. 근데 이거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해. 방해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도하러 나왔어. 방해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근데 누가 조금 뭐라고 그랬다가 팩 하고 꼬라지를 부리면 나는 걸려서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뒤로 자빠졌는데도 코가 깨져.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조금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내가 이걸 잘 이겨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겨내야 돼. 억지로 참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억지로 참는 거지. 그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 세력은 당연한 것이로구나. 내가 새벽에 딱 기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디가? 쓸데없이 새벽부터 돌아다니고. 당신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울컥 들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집어던지면서 도로 들어가 누우면 치는 거다 그겁니다. 나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 몰라서 저럽니다.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와야 된다 그거예요. 자식이 뭐라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이 가족들 사이에도 관계가 각박해졌는지 예전에는 물려준 예산이 10억이면 법원에 갔답니다. 물려준 재산이 10억인데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그거 갖다가 누가 이렇게 얼마씩 가지라고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정까지 갔대요. 10억 정도면. 10억이면 물려주신 재산이. 근데 요즘에는 한 1억만 돼도 법정에 간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몇 명 있으면 몇 대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3천만 원만 돼도
남겨주시고 한 게 3천만 원만 돼도 경찰서 가야지 해결이 된대요. 아니 그게 뭐 경찰서 가야지 해결이 돼.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야 각박하다. 저도 저랑 제 동생이랑 둘밖에 없거든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나눠주신다 그러면 그냥 절반씩 나눠 가지면 돼요. 동생이 섭섭하다 그러면 내가 뭐 더 주지 뭐 좀. 집사람한테 허락받아야 되나? 아 몰래 그냥 주지 뭐. 원래 요거밖에 안 주셨다 그러고 주지 뭐. 아니 동생이 섭섭한 거보다는 낫잖아요. 좀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 어느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500만 원을 장판 밑에다 꽁쳐 놓으신 거야. 500만 원을. 뭐 5만 원짜리 100장이면 되니까 뭐 가능합니다. 장판 밑에 깔아놓는 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그냥 자식 셋이서 얼마씩 나눠가냐.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돈 앞에서는. 셋째, 원래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의로운 일에 대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서 일찍부터 빗자루로 쫙 쓸었는데 말이죠. 누가 와가지고 교회 주변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그럼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오대 일찍 나와가지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좀 해놨는데 아니 누가 설거지를 이렇게 물기를 안 빼놨어? 그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내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애창간에 식탁을 좀 닦았는데 누가 오더니 아유 누가 행주는 쓰고 빨아놓지도 않았어. 그럼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다 이겁니다. 좋은 일을 해도 고난이 올 수가 있다. 네. 아이고 제가 많이 봐가지고 알아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니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해서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빨가벗겼다는 소리예요. 아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매를 때렸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쓰리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두래요. 도망갈까봐 지키래요. 뭘 잘못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가난한 여종이 있었고 귀신 들려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옥에 갇힌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 해도요 오해 당할 수 있고 좋은 일 해도 욕을 먹을 수가 있고 좋은 일 집에서 좋은 일 해도 욕 먹잖아요. 그렇죠? 남편에게 잘해주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욕하고 애들한테 잘해주는데 잔소리한다고 욕하고 욕까지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욕이야 뭐 듣다 보면 싫다 그러는 거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25절에 보니까 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누구에게 실제로 잘못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가요? 억울하지 않은가요? 억울하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바울과 실라처럼 잡혀온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 때문에 갇힌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죄수들 중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잡혀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때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도 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나갔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위로를 받게 된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조금 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에이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막 욕을 하면 딴 사람이 볼 때 저렇게 마음이 힘들 때 욕을 하는 거였구나. 잘못된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 사람과 같이 욕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욕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갑자기 대답을 못해요. 자녀가 둘 있어요. 한 자는 주님의 말씀이란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잘 지내.
근데 한 명은 맨날 와가지고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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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 부모님 마음이 야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이런 말은 할 수 있어도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내가 그런 자녀가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데는 어디에 저기 공동묘지 가면 아무것도 없어. 너무 조용해. 낮이나 밤이나 조용해. 거기는 아무 일이 있을 것이 없어요. 야 이쪽 무덤이랑 저쪽 무덤이랑 싸우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아무 일이 없어요. 죽으면 평안해요. 아직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맨날 와서 뭐라고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나이가 들면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자녀가 와서 아유 저 자녀가 어머니가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 팍 해가지고 그 자녀한테 전화가 네가 그랬다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부모가 지켜주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지 자녀들도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뭐라고 욕해도 들으시잖아요. 왜 들으실까요? 여러분 살리려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듣고서 이 사람 해치고 저 사람 해치시면요. 여러분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아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나부터 심판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바울과 실라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거기서라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